1절에서 3절은 이 체벌에 대해서 이제 태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전제를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 이제 형벌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심각한 범죄는 사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범죄는 지금 이제 때리는 형, 태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죄들은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지금하고 다르게 이렇게 감금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금하는 거는 이제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해서 이 좀 그 정부가 제대로 갖춰진 뒤에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형을 처하도록 합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태형을 할 때는 보통 이제 5대에서 100대까지도 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40대까지 때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3절 후반부 보시면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40대 이상을 때리면 이 범죄자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 형제 결국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인데 그런 인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40대까지만 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정확히 지키고 싶어서 혹시나 이제 숫자를 잘못 셀 것을 염려해서 이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이제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사도 바울이 5번이나 맞았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체벌에 대한 이 율법은 이 범죄자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범죄자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상당수는 사실 약한 자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인간다움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약자 보호의 율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4절 보시면은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곡식 떤다라는 것은 이 쉽게 말하면 뭐 방아를 돌린다, 이 큰 맷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곡식의 나다를 벗기는 작업인데 계속 뱅글뱅글 돌아야 하죠. 근데 이 나다를 돌리다 보면은 튕겨 나오는 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소가 이제 먹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아깝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망을 씌워서 나다를 못 먹고 그냥 계속 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망을 씌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일하는 대가는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피조물들에게도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라고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소를 위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에게도 그 일당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대접을 해야 한다면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 지금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사역자에게도 당연히 그 일의 싹스를 줘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4절 말씀의 핵심은 이 약자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대가도 정당하게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 나오던 약자를 보호하십시오. 인간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은 이 계대 혼인,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입니다. 형제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형이 죽었다고 하면 그 자식이 없이 특별히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하면 이 둘째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형의 이름을 잊게 하고 또 재산도 다른 집안에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하는 것, 그게 이제 계대결혼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되면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부가 되는 형수를 보호하는 취지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7절부터 10절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 안 하고 나는 형수님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먼저 그 형수가 된 이 형제의 아내는 이 성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성문은 이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이 사람이 지금 의무를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8절에서 장로들이 불러다가 확인을 한번 하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의 아내가 먼저는 그 의무를 안 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이것은 이제 너가 이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계대 결혼을 하면은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잠자리를 권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형제의 재산, 원래 형이 이제 물려받아야 될 땅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단 확실한 것은 이 계대 올린을 거절하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침뱉음이라는 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원어로 보면 얼굴 앞에다 뱉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직접 침을 얼굴에다 뱉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얼굴 보는 앞에서 땅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싸움 말릴 때 율법이 나옵니다. 좀 독특한 율법인데, 두 사람이 싸울 때 이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을 도와주려고 싸우는 사람의 이 음낭을 잡으면은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손을 찍어버려라 하는 이 극단적인 형벌을 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뭔 의미인가? 이 잘못해서 그것도 싸우는 중간에 음낭을 잡으면은 잡힌 사람의 성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게데온인하고 이 싸움 말릴 때 율법 두 개를 같이 살펴보면 결국 게데온인도 생명 낳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불명이고, 지금 싸움 말릴 때 이 음낭 잡은 것도 생명 낳기가 제한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손을 잘라야 될 만큼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번성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번성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불명예고 절대 다른 사람이 생명 낳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야 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를 기억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6절에는 이 저울추와 이제 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상인들이 이 물건을 팔 때는 그 작은 저울추를 써가지고 이 조금 물건 조금 받고 돈 많이 받는데, 자기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추를 둬서 이제 1kg인데 뭐 1.5k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이 불공정한 일들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규격에 맞는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장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독특한 것은 16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가증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증하니라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저울추를 속여서 장사한 것, 돈을 위해 속이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이 가증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일,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에 아말렉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관해서 몇 차례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이란 민족은 사실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행한 일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에게 진멸을 명하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 정식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하고 이동하는 이 백성들 그 뒤에 지금 떨어진 노약자들을 공격하고 그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악하다.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 아말렉이란 민족, 그 특정 민족을 실어서 내가 더불어 싸우겠다라는 의미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약한 자를 치는 약육강식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첫 전쟁이 약육강식 하는 자들의 공격에서 출발했고, 세상 나라는 바로 약육강식 하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죠. 그래서 내가 세우는 나라는 약육강식 하지 않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정리해 보면은요, 먼저는 약자를 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 받아야 할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형제임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은 짓밟고 다시는 보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용서해주는 마음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자임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곡식 떠는 소에게 먹을 것을 보장하는 것, 이것도 약한 자의 임금을 보장하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계대건원 거부하고 또 싸움 중에 음란 잡는 것, 이것은 모두 생명 낫기를 방해하는 행동 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심지어는 손을 잘라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영적 생명 낳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이익을 속이는 것은 우상숭배와 맞먹는 가증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그 말씀은 약육강식과 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육강식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약육강식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오늘 또 마침 또 우리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약육강식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우리 결정하는 좀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